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8편 말씀을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46편과 147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148편은 누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일부 다루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진실한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사실은 시편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속에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 각각의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라는 거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특별히 오늘 이 148편에서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시인은 모든 존재는 찬양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고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찬양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 말씀을 내가 다시 읽으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쭉 이렇게 나아가죠.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혜는 천사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죠. 하늘에서 높은 데서 찬양하라는 말은 천상적인 존재들인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1절에. 또 시인은 이들을 모든 군대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3절에 가보면 해달 광명한 별들도 하늘과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은 이성적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창조주를 찬양해야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가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창조 때 궁창의 물들을 일컫는 거예요. 5절에 가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연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 돌려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고 시인은 아주 간단하게 정돈을 해주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영영히 세우셨고 아무도 그것을 폐할 수가 없다라고 6절에서 설명을 하고 7절에 가보면 바다의 모든 생물뿐 아니라 불, 우박, 눈, 안개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체들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단순히 여러분 우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규정을 하죠.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죠. 사실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들 그 선택 속에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실은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시인이 관통하고 있는 시인이 바라보는 영성 안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찬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는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에 대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피조물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사실은 신비적인 사건에 속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제 기도원에서 경험하고 정말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혼자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집을 가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바람에 이제 그 산에 있는 그 단풍 나무들이 막 흔들리면서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 막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그 소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들리냐면 마치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군요라고 저를 축하해 주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은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생명의 교감을 정말 나눌 수 있고 어, 인간의 데시벨이 아닌 그들이 나누고 있는 소리, 그들이 나누고 있는 그 어떤 그 대화의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들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요.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경험된 사건이라는 거죠. 3절에 가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쭉 또 나오죠.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이 없는 자연이 해, 달, 뭐 계속 나오죠. 별, 그리고 하늘, 그 밑에 뭐 수없이 많이 피조물들에 대한 명칭들이 나오는데 7절에 가보면 용들, 또 10절에 가면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모든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일일이 열거할 것 없이 모든 자연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입이 없는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찬양을 말하면 우리의 소리로, 곡조 있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해와 달에게도 또 심지어 용이나 바다에 사는 모든 들짐승에게도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의 의미는 뭘까?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태양은 창조의 목적대로 온 세상을 뜨겁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는 우박은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돼서 땅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광풍은 듣기에 너무나 무서운 바람이잖아요. 세상에 휘몰아칠 때 공포스럽죠. 그럼에도 그러한 광풍으로서의 존재됨의 모습을 창조의 섭리대로 그가 그가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 광풍이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로 모여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무엇?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태풍이 없이 여러분 깊은 바다에 어떻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의 순환과 직결되어져 있고 이 자연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동력이 그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로 표현하면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공생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공생이란 두 종이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고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모두가 사이좋게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생은 어느 한 종에게만 이익으로 다가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공생을 이야기해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종이 서로 이득을 봐. 이런 것을 여러분 상리공생이라 그래요. 악어와 악어새. 그죠? 악어새는 먹이를 구하고, 악어는 이불 청소를 받잖아. 이게 상생관계야, 이건 말 그대로. 그죠? 예를 들어, 사랑과 반려견. 이것도 상리공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개는 주인을 통해서 먹을 거, 사랑을 공급받고, 주인 역시 애완견을 통해서 이 애정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상리공생이 아니에요. 편리공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어느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자는 없는 게 있지. 그럼 스승은 여러분 사실은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는 거야. 객관적인 눈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의공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편의공생. 한쪽은 완전히 폐를 벗고 한쪽은 완전히 이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생하면 여러분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는 여러분 어느 양쪽이 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손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공생 관계들을 통해서 자연이 순환을 이루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운행되어질 때 그렇게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운행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이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앞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쭉 나가면서 그들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정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시인은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시인이 여러분, 왕들, 백성, 고관, 재판관, 왜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와 자리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고 보는데,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속에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의 섭리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광풍, 광풍으로서의, 하늘은 하늘로서의,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달은 달로서의, 그죠? 비는 비로서의,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물론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변화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라이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왕은 왕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고관과 재판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왕은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영토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사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고관들은 여러분 백성의 고요를 쥐어짜지 않고 그저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분과 지위를 그 지위에 맞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재판관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백성들 왕을 섬기고
고관들을 잘 섬기지만 동시에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베루프, 독일어의 직업 속에 소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리켜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정돈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움 되는 거지. 그죠? 성도, 거룩한 길도자를 써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죠?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자연인이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의 삶에 맞는, 자기의 지위에 맞는,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잖아. 그죠?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나의 인생의 구제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사실은 합의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잖아.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민족이라는 것이. 그죠? 가장 적합한 민족이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약에 한마디로 정돈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인 것이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돼서, 그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찬양받을 이 민족으로 만약에 그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시인의 148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찬양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피조물들은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섭리대로 그들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